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38번째 말씀,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출석을 부를 수는 없지만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남은 나라는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바로 다 우상 숭배고요. 그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민족은, 그 사람은 나라든 개인이든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눈물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하던 시기, 남유다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참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바로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바로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11절 말씀에 나왔죠. 한 70년 정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어요. 바로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고,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나라, 이제 유다만이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명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레미야가 나는 두렵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 두려움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고 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마구 괴롭혔던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회개하라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결국 유다 나라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간이 바로 몇 년인가? 바로 한 70년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0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사랑하셨고 결국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과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때론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구 죄를 지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물의 선지자였던 이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두 번째, 이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두 문제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